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어 십자가. 십자가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언어래요. 하나님의 소리래요. 소위 행동의 언어, 행동의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로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행동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길 이 말의 소리로 전해지는, 그러니까 이 말로 전해지는 언어적 메시지가 100이라는 어떤 이 의미가 있다면 거기서 7% 정도만 감당을 한대요. 나머지 93%가 뭐냐면 바로 행동의 소리, 비언어적인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비언어적인 이 행동의 소리엔 무엇이 있을까 하면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뻗쳐볼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내밀어 보세요. 그러게 참나 우리 집사님은 그저 이러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저기다 새끼만 생각하시고 그냥 좀 서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 느낌이 어때요? 이 느낌이 좋아요. 그죠? 왜 저런 걸 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예배 시간이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움직여 볼까요? 상대를 향해서 이 소위 말하는 하트 한번 해볼까요? 요즘 하트는 이건가? 원래 하트는 이거였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좀 줄어들더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더 작아졌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말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몸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몸의 언어, 이걸 이제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그죠? 이 바디 랭귀지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귀하십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에 하나님의 바디 랭귀지가 그 어떤 때보다도, 그 어떤 이 내용보다도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행동을 통해 인류의 역사의 획을 그을 위대한 일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아래 행하여진 자기 희생의 결행이었고 우주적 원리에 대한 완전한 충족의 표현이었습니다. 좀 봅시다.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내용을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이 십자가의 정점에서 일어난 인류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 2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곧 대속적 죽음인데, 이 과정 중에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이 곧 하나님의 바디 랭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2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반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자, 보면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언제인지를 아세요? 오전 9시.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삼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복음서에서 이 삼시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 시간을 자정부터 1시, 2시 이렇게 나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떠오르는 시간부터 1시예요. 그러니까 보통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6시니까 그때부터 3시면 뭐예요? 더하기 3은 오전 9시. 그럼 여기서 6시니까 지금이 몇 시예요? 12시. 정오를 말해요. 정오쯤 됐을 때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다. 이거는 아마 누구는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연구했던 분들은
그때는 그 만월, 보름달하고 가까운 시간이고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뭐 일식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사막과 이제 이렇게 밀접해 있다 보니까 어떤 모래바람이 아니었을까? 내지는 그 출애굽기 등에 보면 구름 기둥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구름이 갑자기 굉장히 시커먼 구름이 왔다라는 뜻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햇빛이 일시적으로 차단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난주에 우리 한 자매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각 복음서는요 각각의 얼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얼굴이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주 구체적이면서 이 사람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어두워져서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랄 정도로 갑자기 깜깜해졌다는 뜻을 말하는데 그것도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집에 있는데 우르르 쾅쾅쾅쾅 하더니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고 조금 있다가 뭐 해요? 비가 싹 하고 내리죠. 그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몇 시까지였냐면 6시쯤에 시작됐던 어둠이 몇 시까지? 9시까지. 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까지. 계속 이 땅을 어둠으로 덮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왜 굳이 이걸 갖다가 시간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해가 가장 길고 강렬하고 가장 환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예, 딱 요때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보통 오후 2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2시를 포함한 정오 가장 환한 시간에 오히려 빛이 갑자기 싹 없어지고 깜깜해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바듀랭귀지다. 행동의 소리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식이었건 갑자기 뭐 사막에 모래바람이 일었건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일을 이 누가가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굳이 밝히면서 또 그냥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지 않고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하여서 이 초자연적 어둠이 임한 곳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44절의 중간에 보니까 어디에 어둠이 임했다고 돼 있어요? 온 땅에. 온 땅이면 뭐를 말해요? 온 세계. 그죠? 원래 땅이라는 건 이 세상을 말할 때 그럼 온 세상에 이렇게 임했냐 할 때 그것보다는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3일간의 이 밤낮이 흑암으로 그죠? 덮였을 때 어디에만 그 어둠이 임했었어요? 애굽에만.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고센에는 그죠?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살던 고센 지방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아마 이 유대 땅에만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을 거다. 예.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유대 지역에만 이런 어둠이 임했을까? 왜요?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으니까. 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다.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진노의 표시로서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그날이 온 땅에 어두캄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행동의 소리이십니다. 무엇보다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는 그저 그냥 어떤 한 존재가 왔다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오셨으며 왜 오셨어요?
인류를 위해 대속적인 희생을 감당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도 이렇게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이 쓰라린 중이죠. 내 사랑하는 그저 자녀를 죽음 가운데 내몬다는데 어떤 부모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이 와중에도 보내신 고귀하시고 결정적인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것을 저버리자 그 배신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다. 더하여서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순환당하심에 대해서 심지어 피조물인 해조차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그래서 물론 해가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해조차도 그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을 표현했다. 나아가서 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아주 절대적인 우주적 원칙을 집행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비록 죄는 없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는 죄는 없지만 누구다? 사실은 죄인이다. 왜? 나 때문에 내 죄를 우리 레위기 때 했지만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전가하면 나는 죄가 없어지고 이 죄가 다 이 양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죠?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록 그 자신은 죄가 없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은 채 매달리신 희생 제물이셨고 그분 자체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어떤 집행의 이 원리 가운데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인 아닌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조리 다 이 쏟아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죄인 예수에 대한 단호한 집행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어떤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하여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사역을 그 십자가가 우리가 연상하는 차원의 그 적절히 미화되고 적절히 포장되고 정돈된 그 현장이 아니라는 것. 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이런 기도를 할 때 제가 훅 하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십자가 앞에서 맡았던 피비린내였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멀리서 그냥 예수님이 이러고 계신 정도만 생각하지만 30대 중반의 건장한 젊은 남자가 온몸에 실로 오락이 하나 거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는 그 순간에 머리에 있는 이 가시관에서 흘리는 피, 또 손과 발에서 나오는 이 모든 피들을 흘리는 그 현장이 얼마나 그 잔혹하고 참혹했는지, 무엇보다 제가 그 피비린내를 느꼈을 때 이 가슴에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 죄스러움과 사실은 죄에 대한 역겨움을 생각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주하기 힘겨운 어떤 두성의 발로로 눈을 감으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또 죄에 대한 공의로운 집행의 모든 현장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어떤 현상이 해가 빛을 잃은 것이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죄의 싹신 사망이며 심판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의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45절에 보니까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가 있고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일종의 가림천 같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천이니까 찢어질 수도 있지 할지 모르겠지만 성막에는 그 기능과 이름에 따라서 총 8가지의 휘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을 살펴보고 온 터라 이 성소가 있으면 그것을 덮던 막이 4층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성막을 둘러치고 있는 울타리, 그죠? 또 그 다음에 그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그래서 이제 이걸 마사크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이 있고 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는 또 이 휘장이 있고 해서 이것이 총 8가지가 있고 어찌 되었든지 그 중에서 이제 5가지로 이제 이 이름을 기능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그래도 대표적으로 3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그 출입문 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방금 제가 이 출입문을 마사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휘장은 일종의 출입문이긴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 하지만 이 마사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 휘장에는 포레케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성막과 관련된 그 어떤 이런 이 휘장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성소에 속한 이 휘장만 포레케트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것이 예수의 속성을 상징하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쏜 꽃 배실로 그룹을 수놓은 것이기도 하고 아주 이것은 유일하고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카펫, 우리가 그러니까 휘장하면 어떤 표현을 내용을 연상하냐면 샤라락 천으로 이렇게 대충 덮어놓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휘장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휘장이란 말이 약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답니다. 높이가 25m.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헤롯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높이가 25m고 두께가 2.5cm의 거대한 카펫이어서 심지어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 휘장을 매달 때는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것을 매달 정도로 그렇게 견고했고 강했던 천인데 이것은 그래서 또 특히 뭐예요? 지성소라는 것은 누구도 성소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특히 이 지성소의 휘장에 누군가가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선 그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5장에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갑자기 쫙 하고 찢어졌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특히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졌다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찢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또 구체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소의 이 깊은 곳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찢어질 수 있을까 할 때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날 성전 밖에서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있었지만 성전 안에서는 유월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동원이 돼서 각종 의식을 치르고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함부로 누가 자객처럼 들어가서 찢거나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이 성전 도구로 막 술 마실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벽에 한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말을 썼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가 딱딱딱딱 부딪히면서 거의 죽은 사람 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지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초자연적 현상을 넘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펫 같은 이 휘장이 워낙 두꺼웠기 때문에 이게 얇은 천도 찢어질 때 무슨 소리가 나요? 쭉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 카펫이 저절로 탁탁탁탁 찢어질 때의 그 소리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성소 휘장이 터지는 이런 소리가 얼마나 이들이 두려워하고 놀랐을까.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하고 절대적인 메시지였는데, 휘장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 안에는 글이 있기 때문에 이 휘장을 막아놓은 건데, 이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 그랬는데 이 휘장이 쫙 찢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새로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친히 열무로 뭐예요? 나를 만나려거든 만나고 싶은 모두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와서 누구라도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과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음을 알려주는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곳에 와서, 물론 저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간 죄로 인해 불가능했던, 차단되었고 배제되었던 하나님께로부터의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가능해졌음을 가르쳐주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된 두 가지의 초자연적 사건은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이런 어떤 공의로운 집행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모든 표현들을 다 담고 있다면, 45절에 지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것은 또 더욱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어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메시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죽음을 선택하신 자기 희생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겐 휘장이 열려진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적 원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어야 한다라는 이 우주적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됐어요. 하나님께 채워졌어요. 이걸 충족이다라고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메시지이며 생명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다시는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쳐진 자가 아니다, 죄에 내어준 자가 아니다, 사탄의 종으로 그냥 두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암미와 루하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호세아 1장엔 로암미와 루하마라는 호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란 뜻이고요, 루하마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란 뜻인데, 그 앞에 로가 붙으면 이것은 낫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그러니까 루하마 앞에 로가 붙으면 또 그것도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가 못 된다라는 뜻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다라고 하면서 롤을 붙였던 걸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2장에 보면 그 롤을 떼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의 가장 아끼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일이 충족되었을 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화평의 메시지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더하여서 이 화평의 메시지는 새로운 관계를 천명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원수였으나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서 심지어 어떤 관계가 있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깝고 심지어 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이 특별한 관계로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메시지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그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해방받고 온전한 자유함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큰 은혜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요? 죽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란 뜻인데 이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우린 여기까지만 알고 보통은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마치는데, 그 뒤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 귀한 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냐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은 사망에 대한 승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대우주적 원칙을, 그 요구를 충분히 채웠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서 수많은 군중과 빌라도와 헤롯과 그 대제사장들 그 그룹의 악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중에 유일하게 누구였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오히려 도리어 그 책임이 마귀에게 있게 됐고, 그래서 마귀는 그간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주었던 어떤 모든 권세들이 다 철회되어 버리고 다 힘을 잃게 되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잃어버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력한 존재다. 더 이상 너는 모든 힘을 잃은 자다. 더 이상 사망으로, 죽음으로 죄인들을 함부로 농락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이 외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다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공의의 충족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죽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이런 어떤 이적의 역사들을 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말로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목소리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말로 할 수도 있었지만 이 모든 내용을 함축시켜서 딱 한 가지 행동을 한 것이 그야말로 뭐예요? 지성소의 휘장을 친히 찢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예언이 온전한 성취를 이룬 것으로, 이것을 위해서 마치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높이 들었던 칼을 잡았던 것처럼 친히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뭘 하냐면 두루 도는 불칼과 화염검으로 지켰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 보존하고 이것이 이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울타리였다면, 하나님께서 지성 휘장을 찢음으로 그 울타리를 제거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지성소 휘장을 찢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죄인에게 금하셨던 모든 것들을 친히 거두시고,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속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와도 된다라는 어떤 응낙의 표현을 지성소 휘장을 찢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진노하심이, 심판이, 용서와 화평, 관계의 회복, 구원, 영생의 길 등으로 치환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간 꿈도 꿀 수 없었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행동의 소리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게 뭐 대수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은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감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말을 하며 교제하며 요구하는 자에게까지 이른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절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모든 성취를 위한 순환을 묵상할 때에 깊이 감사드리고, 더하여서 이것이 절대 무가치하고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사는 화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언어에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